2세입니다. 중직자 2세. 네, 오늘 우리 영진이 처음으로 대표 기도했는데 우리 박수 한번 쳐줍시다. 우리 좀 크게 쳐주세요. 이게 축하할 일. 우리 영진이가 처음으로 지금 대표 기도를 했어요. 근데 누나는 안 된다 그러는데 제가 하라고 했습니다. 왜 안 된다고 하는지 모르겠네. 충분히 다 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연약해도 부족해도 그리스도를 입술로 고백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영진이 계속해서 대표기도 하시고 또 우리 중고등부로서 잘 인도받으셨으면 좋겠다 싶어요. 그래서 우리 영진이도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또 힘을 얻고 또 언약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2세에 대해서 함께 들어보려고 해요. 우리 지난주는 이제 사무엘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다면 이제 이번 주는 2세입니다. 2세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다윗의 아버지입니다. 다윗의 아버지. 이 다윗의 아버지 이 2세가 렘넌트를 준비하는 사람이었어요. 우리 렘넌트들은 오늘 말씀 듣기 전에 딱 마음에 담으시기 바랍니다. 렘넌트로서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가. 우리 지난주 말씀도 마찬가지고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고 언약을 붙잡아야 됩니다.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엘리는 눈이 어두워서 자기 처소에 누웠고 사무엘은 언약궤 곁에 누웠더라라고 사무엘상 3장 2절에 3절에 기록되어져 있죠. 육신이 연약해지면 말씀을 놓치게 돼요. 뭐 젊어서 늙어서 이런 기준이 아니라 여러분이 육신적으로 연약해져도 언약을 붙잡는 자가 되어줘야 돼요. 눈이 어두웠기 때문에 처소에 눕는 것 당연한 것처럼 보이지만 언약을 붙잡는 게 제일 당연해요. 여러분 그 언약을 우리 렘넌트들이 붙잡으셔야 돼요. 그리고 이 언약을 어떤 문제와 사건에서 흔들림 없는 이 믿음을 렘넌트 때부터 마음에 담고 또 결단하고 사실은 회복해야 됩니다. 문제와 사건은 결단의 시간표고 갱신의 시간표지 낙심하고 누군가를 질타하고 떠나고 뭐 그런 시간표가 아닙니다. 여러분 문제가 왔다 갱신의 시간표예요. 골리앗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왔다 최고의 결단의 시간표예요. 사람들은 대부분 이 문제와 사건이 오면 무너지고 흔들려요. 우리 렘넌트들은 지금부터 마음에 결단하시고 딱 마음의 언약으로 붙잡으시 바래요. 나는 어떤 문제 앞에서도 내 가정과 가문 또 현장에 어떤 문제가 오더라도 나는 언약을 붙잡고 흔들리지 않는 렘넌트가 되겠다. 마음에 딱 그 작은 마음만 여러분 결단하시면 돼요. 그리고 렘넌트는 홀로 서는 준비를 해야 돼요.
무조건 홀로 서는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사무엘상 7장 4절에 보게 되면 온 이스라엘 백성이 바알과 아스타롯 이 블레셋의 우상을 섬기는 게 나아요. 그래서 우리 미스바 운동하자. 이제 이 회개하자. 우리 이제 돌아가자 다시 영적으로. 이 이제 고백을 하는 게 사무엘상 7장입니다. 여러분, 아무도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나 홀로 언약을 붙잡는 렘넌트가 돼야 돼요. 여러분, 현장에 예수 믿는 사람이 없다. 지금 그걸 이야기할 때가 아니에요. 나는 가정에서 혼자 예수 믿는다. 우리 렘넌트 벌써부터 그 마음에 나는 연약한 자야. 우리 부모는 믿지 않아. 여러분, 그건 틀린 생각입니다. 홀로 서는 준비를 해야 돼요. 그래서 어디에 떨어져도 감옥에 간다 할지라도 흔들림 없는 언약을 붙잡은 자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이 사무엘 대제사장이 홀로 언약을 붙잡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전 나라가 복음을 다시 회복해요. 한 사람이 중요해요. 한 사람. 그래서 여러분, 렘넌트들은 환경 탓하지 마시고 배경 탓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를 홀로 설 수 있는 준비를 하게 하시는구나. 목사님은 감사하게 그 부분을 하나님이 렘넌트 때 있게 하셨어요. 그래서 목사님은 이제 부모님 없는 현장에 있었잖아요. 그래서 뭐 동생과 이제 가까운 것도 사실입니다. 근데 환경이 부모님을 의지하고 부모님에게 막 많은 것을 구구절절 이야기해서 조언을 듣고 그렇게 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었어요. 지금이야 뭐 여러분 뭐 페이스타임도 하고 페이스톡도 하고 다 하지만 목사님 때는 070 전화를 썼어요. 이 전화가 너무 안 터져요. 전화를 한 몇 초 하면 잘 안 터져요. 이게 인터넷 상태가 안 좋으면. 그렇게 구구절절 부모님과 어떤 부분을 이야기하고 나누고 할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목사님 살아가면서 문제가 없었겠어요? 문제 너무 많죠. 근데 이상하게 하나님이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더라고요. 말씀을 통해서 어떤 결정을 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부모님과 상의하면서 그것이 옳다 하는 것을 확인하고 결정하게 됐죠. 그래서 환경 탓하지 마세요. 환경은 여러분 필리핀이 더 안 좋아요. 한국보다. 한국은 환경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여러분. 너무 좋습니다. 러시아 훨씬 한국이 사실은 환경 더 좋아요. 그렇죠? 여러분, 환경을 탓하면 안 됩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이 나를 홀로 서게 하시는구나. 부모님 교회 안 다니셔도 탓하지 마세요, 여러분. 지금의 여러분의 시간표는 그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시간표. 그 가운데 오늘 2세를 봅니다. 2세는 뭐냐? 사실은 여러분 부모예요, 부모. 근데 명심해야 됩니다. 부모의 흐름이 곧 나의 흐름이에요. 그 말은 여러분이 충분히 흐름을 만들고 흐름을 회복할 수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부모님이 교회를 다니느냐 안 다니느냐 지금 그걸로 언약을 붙잡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나는 흐름을 만드는 자다. 이 언약을 딱 붙잡으셔야 돼요. 나를 통해서 교회의 흐름이 회복되어지고 나를 통해서 우리 가정과 가문의 흐름이 회복되어지는 렘넌트로 여러분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그 흐름을 만드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은 홀로의 시간입니다. 오늘 사무엘상 16장을 보면 알 수 있듯이 형제들이 다 집에 있는데 다윗은 어디 있었습니까? 다윗은 목장에 있었어요. 다윗은 형제 중 가장 막내였어요. 가장 보잘것없는 일, 양을 치고 양을 돌보는 일, 그 흐름을 부모님도 허락했고 본인도 그 흐름 안에 있는 자였어요. 그렇죠? 근데 시편 78편 72절에 보게 되면 기록되어 있죠. 이에 그가
자기의 마음의 완악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으로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도다. 하나님은 다윗이 있는 그 현장 홀로의 시간 가운데 영성을 준비하게 하셨어요. 그 말은 믿음을 하나님이 준비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아무도 돌아보지 않는 일, 가장 보잘것없는 일, 그 일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우리 렘넌트들에게 회복되어집니다. 여러분, 다윗은 그 보잘것없는 홀로의 시간 가운데 찬양을 쓰고 시를 쓰고 글을 남겼어요. 그게 시편의 대부분의 기록들을 다윗이 기록한 이제 작품으로 남아 있죠. 가장 보잘것없는 그 시간 가운데 주신 작품이에요. 그리고 이제 지성. 결국 뭐냐? 하나님은 그 홀로의 시간 가운데 기능을 준비하게 하세요. 쓰임받을 달란트죠. 근데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우리 렘넌트들 명심해야 돼. 가장 연약할 때 그때 최고의 작품이 나온다라는 것.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그 기록의 작품들이 최고의 작품으로 남아 있어요. 다윗은 목동 때 시를 쓴 거예요. 목동 때 그 시를 쓴 것들이 최고의 작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양을 본인이 목자로서 치면서 가장 최고의 작품을 남겼다라는 걸 명심해야 돼.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의 달란트는 가장 연약한 것이에요. 여러분, 그걸 명심해야 돼요. 내가 가장 어렵다라고 생각하고 내가 가장 이상하다라고 생각하는 것, 또 부끄러운 것, 그게 여러분의 최고의 유일성이고 달란트가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 가운데 여러분의 여정, 그 가운데 여러분의 달란트를 인도받으셔야 돼요. 그 홀로 있는 시간, 여러분 이 시간을 놓치지 마세요. 렘넌트 시기 때 모든 것이 다 형성이 됩니다. 우리 부모님들도 명심하셔야 돼요. 우리 렘넌트가 지금 교회를 떠났다. 괜찮습니다. 왜냐? 렘넌트 시기 때 올바른 복음이 들어갔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 렘넌트를 다시 회복해요. 우리 어제도 밤에도 우리 이제 선배들이랑 얘기를 했는데 교회를 떠나 있었대요. 교회를 떠나 있었어. 근데 그 어릴 때 들어간 복음이 다시금 교회와 언약을 붙잡게 해요. 여러분, 그 언약은 아주 명확하고 뚜렷해요. 그래서 여러분 낙심할 거 없습니다. 본인만 넘어지지만 않으면 돼요. 결국 하나님은 그 홀로의 시간 가운데 렘넌트를 기르셨다. 그러니까 그 흐름을 부모는 만들어줘야 돼요. 홀로의 시간을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모든 흐름은 만들 수 있지만 그 결정과 여정은 렘넌트들이 딱 하나님 앞에서 설 수 있는 여정으로 흐름을 만들어 주셔야 돼요. 두 번째, 이제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죠. 부모는 그 홀로의 시간을 허락하고 자녀는 그 홀로의 시간 가운데 영성과 지성을 준비하는데 시간이 지나 결국 하나님의 뜻을 발견케 하세요. 여러분, 지금 렘넌트 시기 때 많은 응답, 많은 발견들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왜냐? 하나님은 올바른 시간표에 때가 되면 하나님이 나를 이것으로 사용하시는구나 발견케 하세요. 사무엘상 16장 5절에 사무엘이 16장을 쭉 보게 되면 사무엘이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계시를 받죠. 내가 사울에게서 이제 떠나서 내가 다른 왕을 세울 것인데 네가 베들레헴에 있는 이새의 집에 가서 그 현장에서 내가 선택한 그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라.
그 언약을 딱 받고 가는데 이제 이 이새는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기름불병과 또 대제사장이 우리 가문에 발을 들이는 그 순간 이새는 깨달았을 거예요. 아,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 가문에 있구나. 우리 렘넌트들 명심하셔야 돼요. 내가 언약을 붙잡고 예배 속에 있고 하나님을 믿게 됐다.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 가문에 있구나. 여러분 이걸 명심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가문의 배경이 좋든 나쁘든 대제사장이 발을 그 가문에 들이는 순간 이새는 깨달았을 겁니다. 아,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 가문에 있겠구나. 가정에 있겠구나.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다윗을 이제 기름을 붓죠. 근데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뜻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에 기록되어져 있죠. 이제 사무엘이 용모가 빼어나고 멋진 형들 딱 보면서 하나님 이자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왕으로 택한 자입니까? 여쭙는데 하나님이 고백하시는 거죠.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아주 무서운 얘기예요. 사실은 그를 버렸다.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냐? 정확한 중심을 가진 자. 또 하나님의 계획은 중심을 보시는 가운데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겉모습이, 여러분의 학업의 수준이, 여러분의 달란트가 뚜렷하냐 안 뚜렷하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학업이 좋아서 좋은 대학을 가냐, 그것도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분명히 기록하고 있어요.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마라. 육신을 보지 말아라. 나 여호와는 사람과 같지 아니하나니 사람을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신다. 하나님의 뜻은 중심에 있어요. 여러분 렘넌트의 중심을 딱 가지셔야 돼요. 지금 렘넌트 시기 때 나는 문제와 사건 앞에서 흔들리지 않겠다. 언약을 더 굳건히 붙잡겠다. 여러분 그 결단의 중심만 가지면 하나님 그 중심을 보세요. 육신 여러분 물론 여러분 좋은 대학을 가고 여러분 대단한 성적을 가지면 목사님 기쁘죠. 목사님도 사람인데 얼마나 기쁘겠어요. 근데 목사님까지도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의 중심을 보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극단적으로 얘기하자면 목사님은 공부를 아주 잘해서 서울대 가는 복음 없는 친구보다 완전히 바닥을 쳐서 고졸을 해도 고졸을 심지어 못해도 하나님의 중심을 가진 자, 목사님은 그 사람을 하나님이 쓰신다 생각해요. 그 사람이 사실은 교회를 이끌어가는 자가 될 거예요. 하나님 그런 사람을 사용하세요. 이상하게 진짜 언약 안에서 복음의 중심을 가진 자, 하나님의 뜻은 거기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뜻은 모든 응답을 미리 앞서 알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렘넌트들 명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통해서 다윗에게 왕이 될 것을 그 이새와 가문과 그 개인에게 다 미리 주셨어요. 미리 안 주신 적이 없어요. 목사님 저희 미래 없는 어떻게 합니까? 언약을 붙잡으세요. 여러분 그 안에 모든 미래 응답이 다 들어있습니다. 정말이에요. 미리 응답을 다 주시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그날로부터 하나님의 영이 감동되니라 결단했겠죠. 아,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선택하셨구나. 이 마음이 다른 거예요. 부모 어떻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가문과 내 후대에게 복음의 지도자를 회복하셨구나. 이 다른 거예요. 미리 응답 받는 자는. 그 말은 무엇이냐? 여러분의 가정과 가문 후대를 볼 때 여러분이 언약을 가지고 본다. 보는 게 다를 겁니다. 그렇죠? 학업이 어떻느냐, 뭐 형편이 어떻느냐, 그거 보고 지금 이야기할 때가 아니라니까요. 지금 진짜 하나님의 언약으로 미리 응답을 받는 자가 돼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미리 주세요. 그리고 이 뜻이 완전히 각인된 이후에 이제 하나님 미션을 주세요. 하나님이 미션을 주시는데 부모로부터 미션을 받고 또 그 미션 가운데 미션을 성취하죠. 미션이 전달되어지고 성취되어집니다. 근데 그 미션은 언제 전달되고 언제 성취되냐? 큰 개인의 문제가 왔을 때. 대부분 사람들은 이때 흔들려요. 이상합니다. 이게 나 하나님 자녀입니다, 중직자입니다, 목회자입니다, 렘넌트입니다 하는데 개인에게 큰 문제가 오면 이제 그때 막 흔들립니다. 이제 막 뿌리가 뽑힐 정도로 막 흔들려요. 여러분, 렘넌트 명심하셔야 돼요. 큰 문제가 왔다. 뿌리는 더욱더 견고해야 돼요. 더 깊이 뿌리를 내려야 돼요. 하나님이 계획이 있으시구나. 하나님 뜻이 있으시구나. 어떤 문제가 옵니까? 이제 골리앗이라는 큰 문제가 오죠. 이 문제가 오게 돼요. 근데 이 골리앗이 어떻게 합니까? 본인이 믿는 블레셋의 신으로 40일간 이스라엘과 그 왕과 그 나라 모든 백성들을 조롱해요. 이게 지금 세상이에요, 여러분. 지금 여기 세상에 나가는데 내가 홀로 설 수 없다? 여러분 휩쓸립니다. 휩쓸려. 거대하거든요. 이 사람 이길 수 없을 거라고 판단이 이미 섰거든요. 이미 섰어. 저 장대 같은 사람은 어떻게 이겨요? 저 거인을 누가 이깁니까? 근데 이 골리앗이 40일간 주야로 계속 한 번씩 자기의 몸을 드러냈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의 몸을 드러냈다는 건 과시하는 겁니다. 자기가 이미 내가 신이다. 내가 니들이 믿는 하나님, 또 니네 나라보다 내가 더 거대하고 대단한 인물이다. 40일간 하나님 조롱해요. 그때가 중요해요. 이제 부모도 중요합니다. 그때 이세가 심부름을 시켜요. 사실은 부모님들이 딱 사실 붙잡으셔야 돼요. 위험하냐 위험하지 않느냐 판단은 이미 되죠. 뭐 전쟁인데요. 자기 막내 아들을 보내요. 막내 아들을. 근데 나 같으면 내 자녀가 왕으로 하나님 세우실 걸 인정했으면 난 더 보호했을 것 같아.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세는 좀 남달랐어요. 이세는 뭐냐? 이 막내 아들을 그 현장으로 보냅니다. 딱 아주 이 가문에 대한 흐름이 제대로 나와 있어요. 어떤 심부름을 시키냐? 볶은 곡식 그리고 떡 10덩이를 형제들에게 갖다 주라고 갖다 줘. 왜냐하면 3형제가 형 중에 3명이 이제 군대에 있었거든요. 갖다 주고 치즈는 천부장에게 갖다 줘라. 이 다르죠. 뭔가 이 부모가 자기 자식만 챙기는 정도가 아니라 그 군대의 천부장도 챙길 정도로 사실은 그 마음과 그릇이 넓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근데 이제 거기서 다윗이 보게 됩니다. 부모는 어떤 흐름을 만들어줘야 되냐? 영적인 흐름을 볼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육신의 흐름은 다 보여줍니다. 여러분, 그 진짜 후대를 죽이는 거예요. 진짜 후대가 언약을 떠나게 만드는 겁니다. 그 방법과 그 성공의 여정은 자꾸 보여주는데 이상하게 그 영적인 흐름은 보여주질 않아요. 이상하게 내 자녀가 좀 눈치 보는 것 같으면 싹 데려가 보고. 여러분, 그 리더자가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정말입니다. 진짜 지도자는 뭐냐? 아래 위도 살피고 눈치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부모님께 감사해요. 왜냐하면 사실은 제가 눈치 보는 자리에 있었어요. 왜냐면 학비를 못 내는 가정 형편이었어요. 근데 걷어주셨어요. 근데 여기서 부모님이 만약에 영적인 걸 보지 않고 나를 싹 데려갔다, 내 자녀가 눈치를 봐? 싹 데려갔다, 아마 저는 목회자가 안 됐을 거예요. 결국 돈이 없으면 안 되는구나, 이게 저에게 딱 각인됐겠죠. 근데 그때 이상하게 그 목회자와 그 부모가 합심이 돼서 저를 잘 지도해 주셨어요. 이상하게 목회자분도
이상하게 페이를 주면서 네가 아이들을 좀 관리해봐라. 그런 훈련들을 그때 막 시키셨어요. 굳이 그렇게 안 하셔도 되잖아요. 그 부모와 이 지도자의 흐름이 다윗이 보게 되는 거예요. 그걸 보게 됩니다. 후대는. 그러니까 뭘 보냐? 40주 40야를 계속 하나님을 모욕하는데 아무도 나서지 않는 걸 이 다윗이 보게 된 거예요. 아무도. 그래서 다윗이 고백하죠. 아니 저자가 누구이간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모욕하느냐. 그때 이제 형들이 얘기하죠. 형들도 이상하게 분명히 다윗이 기름 부음 받는 걸 봤어요. 그 가문에 다 있었기 때문에 가정에. 근데 형들이 그때 얘기해요. 너는 어릴 때부터 네가 기름 부음 받아서 그런지 너는 어릴 때부터 애가 교만했다고. 딱 그때 형이 딱 집어서 얘기하죠. 근데 이제 다윗의 고백이 아주 기가 막혀요. 아니 어찌 내가 나설 이유가 없겠습니까? 어찌 내가 이스라엘 하나님을 저렇게 모욕하는 사람 앞에 내가 어찌 이유가 없겠냐라고 이 막내가 싹 고백을 해요.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이겨요. 당연히. 미션을 전달받고 그 부모도 그 미션을 보게 하고 그 미션이 성취됩니다. 당연히 이기게 돼. 근데 중요한 건 이 싸움은 육신의 싸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적인 싸움입니다. 영적인 싸움. 골리앗이 고백하죠. 사무엘상 17장 43절에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블레셋을 믿는 이 본인들의 하나님을 가지고 이름을 가지고 다윗을 모욕하고 있었어요. 근데 45절에 나옵니다. 17장 45절에 다윗이 고백해요.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니라 고백하죠. 이게 영적인 싸움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교회를 거대하게 짓고 내 자녀가 좋은 직장에 가서 많은 돈을 벌어가지고 헌신, 지금 그 싸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영적인 권세자들과의 싸움이라는 걸 명심하셔야 돼요. 근데 내 자녀가 되어지고 잘 되어지고 좋은 연봉을 받고, 그걸 지금 우리가 얘기해야 될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얘기하니까 자꾸 딴 거 문제에 걸리고 넘어지고 사람 비판하고 끌어내리고 와해시키고, 지금 우리가 그것 때문에 복을 받았겠습니까? 하나님에게. 진짜 우리는 이 영적인 흑암과의 싸움이라는 걸 명심해야 돼요. 내 자녀가 영적인 싸움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죠. 내 가정과 가문의 흐름이 영적인 싸움을 하는 흐름으로 회복해야죠. 육신의 싸움이 아닙니다. 우리 진짜 흑암과의 싸움이라는 걸 명심해야 돼요. 그래서 이 중직자 2세는 후대에게 영성과 지성을 준비시켰다. 우리 렘넌트들은 마음에 담으세요. 나는 영성과 지성을 준비해야겠다. 하나님이 나의 현장에서, 근데 여기서 키는 지금 여러분이 있는 그 현장이에요. 그 현장. 환경을 바꾸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있는 그 현장에 대한 이유가 있어요. 아무 이유 없이 하나님 죽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아무 이유 없이 지금 여러분의 그 현장, 그 가정과 가문 주셨겠어요? 목사님에게 무슨 어떤 감정적인 동감을 바라자면 목사님은 줄 수가 없어요. 죄송한데 확실한 건 하나님은 렘넌트의 영성과 지성을 준비하신다. 그걸 붙잡으셔야 돼요. 그러면 우리 렘넌트는 어디서든 승리합니다. 그리고 우리 부모는 지혜롭게 그 흐름을 만들어 주시면 돼요. 근데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그 흐름은 보여주는 것이에요. 내 자녀가 복음을 잃어버린다. 신발도 신지 않고 뛰어가가지고 흐름 바꿔야 돼요. 빨리.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부모가 그걸 잠자코 기다리고 있으면 어떡합니까? 빨리 내 자녀가 복음을 놓친다. 불신앙이 막 들어간다. 아니 올바로 포럼해 줘야죠. 올바로. 하나님이 하실 거야. 아니 부모와 자녀와 하나님 천륜 아닙니까? 천륜. 하늘이 준 인연을 그걸 그냥 싹 똥가먹고 가면은 그 너무 사실은 안타까운 시간 아닙니까? 그러니까 진짜 부모는 지혜로운 흐름을 보여줄 수 있는 영적인 흐름을
회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그 언약을 붙잡고 우리 렘넌트들은 다윗과 같이 준비되고 또 그 흐름 안에서 언약을 붙잡는 귀한 렘넌트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언약의 말씀을 통하여 흐름의 중요성을 알고 인도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 렘넌트들 이 렘넌트 시기 때 아무 가치 없는 현장, 연약한 현장에서 하나님이 나를 준비하심을 확인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인도하실 줄 믿사오니 이 언약을 붙잡고 승리하는 귀한 렘넌트들의 여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